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803년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시도록.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예배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고개를 뻣뻣이 쳐들 수가 있습니다. 식물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데 우리들은 나이 많다고 오래 믿었다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거만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에 관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듣고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형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욥은 율법주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죄를 진정 회개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의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원칙에 따라 죄를 자백해야만 죄가 사해지는, 용서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죄 때문에 결국에 사람이 죽을 때 성령이 떠나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 그 영혼이라는 것은 2세대까지예요,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성령이 떠나지 않으나 회개치 아니하면 성령이 떠나서 결국에 성령이 버림으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택받은 자라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마지막에 버림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자백한다고 하지만 다 자백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잊어버린 죄도 있고요, 생각나지 않는 죄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죄까지 그러면은 다 내가 하나라도 만약에 회개치 아니었다면 그 죄 때문에 나 지옥 갑니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를 제가 외치면. 그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회개하는 말이나 또는 무슨 자백하는 말이 없어요, 조건. 만일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빛 가운데서 걸어간다면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알고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뼛속 깊이 느껴지면서 내가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진실로 회개할 때가 오는 거예요. 진실로.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 그냥 물론 우리가 입술로 자백하고 이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만은 그런 진정한 회개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어떤 사람은 흘러내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만했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그 회개를 하고 나면. 미워하는 마음이 다 봄눈 녹시 사라져요. 그 회개를 하고 나면.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요, 아침에 햇살이 얼마나 용롱하고 빛나는지, 참새 소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요. 평소 때 그렇게 안 들렸는데 진정 죄를 용서를 받고 나면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때 그 죄를 다 사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낱낱이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하지 않은 죄가 혹시 남아있을지라도 진정 회개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순간 그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짓는 죄를 하나씩 하나씩 자백하면 되는 게, 그때부터 짓는 죄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딱 하심으로 죄라는 것을, 이것이 죄라는 것을 딱딱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게 되고 죄를 지으려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개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 많은 죄를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진 회개에 믿을 때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말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을.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죄가 용서된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없어요.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죄가 용서된다고 나오지.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까지 전파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회개가 어느 순간에 진정한 회개, 그걸 저는 이제 좀 본질적인 회개,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욥처럼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서 어떻게 회개가 잘못 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들었던 욥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그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은 율법주의의 대표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율법의 규정들을 자기가 지키게 되면 자기의 죄가 다 용서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마음은 편치 않아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희생 제물을 바쳐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가 용서되는 줄로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주신 속죄의 방법을 들었던 거죠. 욥이 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그가 어떤 시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추론들이 나와요. 추론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70인역.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BC 280년경에 이
히브리어로 마소라 텍스트라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에 아이들은 이방 지역에 흩어 살면서 헬라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를 잘 못 이해를 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바꿉니다. 번역을 하는 거죠, 번역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랍비들을 데려다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번역되어 나온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 70이라는 성경에 욥기서가 나오는데, 욥기에 70인역에 더 추가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데, 이 욥기서가 욥이 어떻게 되냐면, 뭐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욥은 이 고난을 받는 나이가 언제였느냐가 나와요.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뒷장에 42장에 뒤에 붙여있는 말이 있어요. 그거 보면 욥은 70세에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70세. 그래가지고 몇 년을 이 고통을 겪느냐.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자식들 먼저 다 죽고 나중에 몸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명은 숨되지 마라 그랬는데 30년을 고통을 겪어요. 30년. 그러면서 마누라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고, 자기 자식 10명 다 죽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에요.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그런 외경을 보게 되면, 위경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처럼 고통을 받았는지 더 나오는데, 상처가 미랄 같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당나귀 발처럼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환부에서 구더기가 떨어지는데 손가락 넷 정도의 크기의 이런 구더기가 떨어졌다.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습니다. 70세 고통을 겪어서 100살까지 고통을 겪고 100살에 회복이 되는데, 그때 다시 10명의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140년을 살다가 죽어요. 근데 토탈 240년을 사니까 결국에 그 100세의 이 고통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0세의 고통을 받아서 30년을 그렇게 기도만 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욥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전능자께서 계속 그렇게 말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이제 그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안 나오고요, 하나님 전능자가 많이 나와요. 전능자께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계속 고백하는데, 이 구약의 족장 시대는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나타났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나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의 동일한 인물이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100살 이후에 자식을 또 10명을 또 낳잖아요. 지금은 100살 이후에 자식을 못 낳는 거니까 이것은 적장시대의 인물로 200년 데라와 비슷한 나이, 이 정도 사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나이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세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율법이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나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런 전통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자신의 죄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 열이 먼저 낳는데 열이 생일을 맞아서 술 먹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침에 번제를 드리며 다 이렇게 드려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이 죄가 용서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러한 행위로서 어떤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행위를 하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스스로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를 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가 용서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 속죄의 은총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어떤 규정을 해야만이 자신의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항상 그 행위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인생이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죄짐에 눌려있다고 할까요? 기쁨이 없다고 할까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속죄, 회개를 해서 진정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죄에 너무 눌려있지는 않아요. 죄를 지어도 빨리 와서 회개를 해서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애려고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제사를 드려서 네 죄가 사해졌다는 거, 네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나도 안다. 주님 인정했어요.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욥의 친구들,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계속 너가 죄가 없는데 이런 그 징계를 받을 리가 없다 그랬는데 진짜 죄는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 욥 속에 욥의 자기 속에가 그 본질적인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을 사랑해서 산울타리로 그 가산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줘서 오늘 복받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둘러싸는 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것이 없이 내가 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언제라도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 쳐버리면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악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나를 하느냐,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말하게 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른 상태로 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그 회개를 해야만이 교만하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쳐든 자체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욥은 아직까지 그런 죄된 본성에 관하여 아직 드러날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받고 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있으면 언제라도 사단은 그를 시험해서 넘어뜨리게 되면 원망 불평했잖아요. 나중에 자기 성의를 저주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자체 죄된 본성에 대한 회개가 그냥 형식으로 제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단을 꼬드겨 가지고 시험하게 만듭니다. 율법주의자는 강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런 말이 바로 나와버려요.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처하면 즉시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뭔가를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문제 있어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욥은 회개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단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창조주로서 하신 일들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천지창조 시절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단 하나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너는 바다의 샘에 한번 들어가 봤느냐? 사망의 문에 너는 들어가서 걸어가 봤느냐? 너는 우박곡간을 아느냐? 뭐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자기는 그래도 똑똑하고 다 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너무나 무지했던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라고 했느냐? 중간에 이렇게 원망 불평합니다. 자, 욥기서 33장은 33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33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요, 행위로서 자기를 의롭다 하면은요, 행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롭다라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자는요, 나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고, 오직 주님의 속죄의 은총이 나를 깨끗게 한다고 이 고백이 나오게 돼요. 자, 욥기서 33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엘리후가 욥이 한 말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여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에게서 일부러 잘못을 찾아서 나를 원수처럼 여기사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자기는 의롭게 행동해 왔는데, 지금까지 잘못해 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신의 삶에 불평이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 용서를 받지 못한 부분을 행위로서 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좀 한다고 깝죽거려서는 안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거 했다고 너는 그것도 못하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는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자기의 행위가 의가 되어서 자기의 벼슬처럼 딱 여겨가지고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딱 이렇게 하면 그 의가 딱 그를 사로잡으면요 이 율법질에 딱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가 잘못을 알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욥기서 40장을 볼까요? 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전능자가 다투고 트집을 잡는다잖아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아. 내가 이제 더 이상의 말을 못 하겠다는 거죠. 뭐 안다고, 내가 모든 걸 안다고, 내가 뭐 알지 못하는 죄는 없다고, 나는 이 벌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지가 좀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죄성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나는 의로운데 내가 무슨 죄인이요? 내가 뭔지 그렇게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 목사님 너무하시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님 앞에 딱 서자 무릎을 탁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윗도 이런 사람이 하나인데요. 다윗도 그 하나님을 딱 만나자 그 앞에 완전히 모태로부터 죄성이 나를 사로잡은 모태에서 나는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죄가 아예 다윗은 의롭다고 자기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가늠죄 살인죄 저지고 나서 나단서냐면 딱 책망하자 그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제사로 번제제사로 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형식이었구나.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기 의롭다 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 앞에 딱 엎드립니다. (42장 3절입니다) 4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희한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죄는요,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거만함, 행위로서 온전케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행위가 의로워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생각 속에 있었다가 결국에 30년을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씩 자기가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욥이 이 30년 동안
기도줄을 놓으시냐고 계속 하나님께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원인인지 내게 가르쳐달라. 결국에 오늘날의 진실로 회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요.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나가요. 금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요. 물론 금식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금식으로 풀어가는데 너무 어렵거든. 힘들거든.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서 금식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내가 금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행위입니다. 구제도 일종의 행위고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어떤 의의를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쓰거나 의의를 세우는 방법으로 썼다가는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돼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 이 사람이 진정 회개했냐 안 했냐는 것은요,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예요. 욥은 3명의 친구들이 자기한테 막 너가 죄 없으면 어때 이런 일 하면 막 정죄를 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속죄의 경험을 덜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받게 되는 순간 다 용서해 줍니다. 다 용서해 줘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닌 사람,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과 진정한 속죄를 경험하는 사람의 차이는, 율법주의로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은 금식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어해서 이겨내요. 기도니까 이것도. 이겨내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안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진정 속죄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미워하는 것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속죄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를, 하나님의 속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런 회개를 보게 되면 욥이 진정한 회개를 얻기까지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너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오히려 이상한 존재로 얘기했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서 진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죄 용서가 일어나고, 죄 용서의 결과가, 내가 속죄를 받았다는 결과는 미운 마음이 다 사라진다.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 이렇게 알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모르는 사람은 율법주의 행위로서 자기를 의롭다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진짜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사단 마귀가 시험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알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만 없어진다는 사실 알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